기네스북에요. 기네스북에 카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나와 있어요. 카드를, 그러니까 손 카드를 이렇게 1대1로 써서 보내는 카드, 뭐 단체로 찍어서 보내는 카드 말고요. 몇 장 정도 보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낸 카드, 손편지 카드. 여러분 몇 장 정도, 올 크리스마스 때 몇 장 카드 쓰셨어요? 아이고, 뭘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내 카드 쓰기 바빠 죽겠는데, 그죠? 신용카드. 가만히 보면 저도 센스가 참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크리스마스 손편지 카드는 써본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인터넷으로 뿅뿅뿅 음악 소리 나는 거는 보내봤지만은 이게 손편지 카드, 이 사람은 62,824장을 썼대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거나 아니면 여기에 목숨 건 사람이죠. 62,824통을 손편지 카드를 보냈습니다. 워너 에어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 공로 하나는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메리 크리스마스였을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오늘도 인사 찬양을 하시고 딱 하셨는데, 얼마나 이것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위대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외칠 수 있는 메시지인가. 그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 또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서는 이 고귀함을 모른다는 거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마디 한다는 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있어서도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최소한 통계에 의하면 15개국에서 20개국 사이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성탄절을 축하하거나 성탄절을 기리며 기도했다가는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표시하는 어떤 행위조차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단 북부 무슬림 지역에서는 성탄절 선물을 사다 갔다가 경찰한테 걸려도 벌금을 냅니다. 여러분, 끔찍한 얘기죠. 성탄절 선물이에요 그러면 걸린대요. 또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선포했다가는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도 경찰이 보호해 주질 않는다. 그만큼 반기독적인 나라들이 최소한 20개국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고 홀리데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껏 쓰지 못하는 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곧 바뀌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이제 바뀌어질 줄로 또 믿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외쳐도 정말 되는, 얼마나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식당에 가서도 큰 소리로 기도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아무 광장에 서서 기도해도 말리는 사람 없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욕탕에서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늘 천하제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해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고마운 나라인지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돌아가면서 악수하면서 뽀뽀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여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밖에 사실 이렇게 없어요. 오늘하고 금요철이야, 그리고 주일 바로예요. 그러니까 참 짧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 적어도 화요일쯤 걸린 날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날입니다. 주일날 성탄주일 예배드리죠. 24일날 성탄전야제 하죠. 25일날 성탄주일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또 예배드려. 너무 행복해. 잠깐 외국 나갔다 오고 싶죠. 하여튼 너무 행복해요. 자, 어쨌든 이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너무나 행복한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보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목자. 6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기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참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등등 할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저는 목자와 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스스로도 선한 목자 되심을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양인데, 분명히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신데,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야만 이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목자신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런 확신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한번 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떤 목자신가, 사망의 늪에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구원하시는, 양을 구원하시는 목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는 산 넘고 바다 건너, 들 건너, 바다는 안 나오지 참, 강을 건너, 겨울 건너 가서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이 양을 구해오는 그런 것을 우리 성화를 통해서 아주 극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잃어버린 양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구원할 자는 목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목자였다는 거죠. 당시에 이 유대 땅의 이런 상황을 볼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때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 상태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아주 부패되고 또 끊임없는 약탈과 전쟁이 있었던 때고요. 또 종교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어디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장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대상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디 가서도 호소할 데 없는 불의한 재판관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누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오시겠습니까? 누가 잃어버린 양에 대해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 국가의 독립, 정치적인 안정, 사회적 질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음식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을 그토록 바랬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의 사역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이에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와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전부 같은 이름이잖아요. 다 구원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이 그 아내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사실을 알고 본인의 아기가 아니니까 조용히 끊고자 하는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니 이 아이의 이름을 너는 예수로 하라고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예수로 하라. 그는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분명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목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유일한 복된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꼭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헤매이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벌써 2000년의 역사를 계속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아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그분의 양이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목자신가? 양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목자다. 목자에게 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자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 목자는 양을 버릴 수 있지만 양은 목자 없으면 죽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목자시라는 사실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부려먹고 써먹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양으로 삼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다는 거죠. 당시에 이 상황을, 목동과 이 목자와 양들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금방 설명을 할 때 이해가 했을 거예요. 이 목자는 양들의 이름까지도 안다 그랬습니다. 이름까지도 불러서 여러 목자들이, 이렇게 목동들이, 나는 여기 아무개 목장에 양들이 있고 또 B 목장의 양들이 있는데, 이제 넓고 넓은 그 평원의 풀밭에 나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몇 박 며칠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시 배부르게 먹고 돌아갔다가 또 나와야 되니까 임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맹수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으니까 A 목장, B 목장, C 목장 목도들이 그냥 울타리 크게 쳐서 같이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불침벗으며 지켜주는 거죠. 같이 힘을 합해 자기 양을 지키는 거예요. 한두 명 힘으로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고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을 어떻게 알아요? 양이 뭐 비슷비슷하고 옷을 입었습니까? 유니폼을 입었습니까? 오늘 뭐 낙타머리 이렇게 뭐 머리핀을 꽂았습니까? 뭘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양들을 안다는 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을 때 100마리 양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별명까지 부르면서 얼루가, 전바가, 뚱뚱한, 날씬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럼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오는데, 꼭 하나 삐딱한 양들이 있는데 이 목자의 음식 듣기 싫어서 살짝 숨어 다니는 애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럼 또 가서 불러오고 말이죠. 이렇게 힘겹게 자기 양을 또 다 찾아가는 게 목자다. 왜? 목자는 양과 함께 하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다 우리나 다 양 같아서 목자의 음성 듣기 싫어 각기 제 길로 갔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양은 목자와 함께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복이고 안전이고 축복인데, 목자와 함께 있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와 함께 있기 싫어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면은 곧 죽는 거죠. 그럼 또 목자는 또 찾아옵니다. 왜? 함께 있고 싶어서 또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이 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또 나중 믿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꼭 목사님, 전도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우리 구역장을 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구역장 하시면서 제가 목사님 마음을 좀 압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부끄럽죠. 저보다 더 목자 같은 마음을 깨달으신 거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조금 깨닫는 거예요. 왜? 그냥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막 애쓰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비유도 맞춰주고 또 뭐 알랑방구도 껴가면서 이렇게 밥도 사주면서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데 그냥 구역예배 한번 나오게 하는데 진짜 대사를 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럼 나중에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바쁜 사람인데 나도 한 사람 구역예배 한번 더 드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을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을 사랑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한다면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양을 배부르게 먹이고, 두 번째는 양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보호하라. 이리와 늑대 강도들로부터 지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은 절대로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의 목자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영의 목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절대로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많이 서운한 관계가 되었다면 빨리 이번 성탄절쯤에 이제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품 안에 꼭 안기는 주님의 품 안에 어린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성탄절은 만남의 날이다. 만남의 날. 그 참 저는 의미가 있게 들었습니다. 만남의 날.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는 기다렸던 우리가 주님을 딱 만나는 극적인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의 날, 이 성탄절이 그냥 단순하게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약속 시간에 우리가 나가서 그 약속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답니다. 한방눈이 막 내리는데 이제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고 아내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가지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쯤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고 또 다시 신으로 돌아가냐 이거죠. 듣고 보니까 저도 믿음이 흔들리는데, 하여튼 어떻게 신이 사람이 돼,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신 노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지성적이고 나름대로 이 세상적인 차원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하죠. 믿음 없다고 책망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어떡하냐, 너 나중에 믿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근데 집에 다 들어왔을 때 집 앞에 눈이 막 쌓여 있는데 새들이 그 먹이를 찾지 못해서 비실비실거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집에 빨리 들어가서 새가 먹을 수 있는 이런 쌀이나 좁쌀 이런 거 갖고 와서 뿌려주는데 새들이 도망가고 다시는 걸로 오지 않는 거예요. 뿌리면 또 도망가고 자기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도망가서 거기를 오지 않는 거예요. 다른 또 눈밭 속에 또 파묻혀 있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막 안타깝게 남편이 외치, 너희들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와서 지금 먹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야, 당신 아무리 얘기해도 쟤네들 못 알아들어. 당신이 새가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만히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말하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새에게 새가 되지 않아서, 새가 돼서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도저히 자기를 해하는 사람으로 알지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신으로서 우리와 대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그리고 66권 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성경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지 않으시면 성경도 없을 거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쓸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해서 쓰게는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 행적, 특별히 복음서의 행적이 우리에게 전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기대하는 날입니다. 만남. 우리가 그래서 찬양을 해도, 또 아이들이 연극을 하고 공연을 하고 카드를 써서 보내고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초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목자신가?
양에게 복을 주시는 목자다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냐하면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한 8km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이름 없는 그냥 조그만 마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은 베들레헴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땅이 복을 받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보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미가도 역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쯤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와 이 이사야가 같은 동시대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미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베들레헴 땅에 정확하게 탄생하셨다는 것을 누구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얼마나 베들레헴이 유명해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뉴스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IS가 출현해서 이렇게 막 그 지방이 막 여기 여행 금지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막 유행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들레헴 원정 출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베들레헴 가서 성탄절쯤에 아기 낳는, 그래서 성누가병원 같은 데는요 10,000원이고요 백 없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다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서 그쯤에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일이 12월 25일인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 속상하다고, 2번 받을 선물을 한 번에 받는다고 되게 속상해 하시는데, 진짜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의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을 정도로 어느 곳보다도 유명한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문도 우리 집안도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을 받고 유명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 고 농사 짓고 또 고기나 잡고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복음을, 선교사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다가 우리 자식을 키웠는데, 우리 자식이 이런 복을 받아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떻게 영향 있는 사람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주셨다, 우리 가문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유명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유명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가치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질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이 유명한 것이죠. 케이스는 근사한데 까보면 물건이 별로 시원찮으면 더 열받아, 그죠? 더 열받아요. 근데 그냥 신문지를 똘똘 말아줬는데 금 10돈 뭐 이런 거 변변 차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거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면은 뭐 그냥 깜짝 놀라겠죠. 풀빵 붕어빵 쌓는 줄 알았더니 금이 막 들었어. 그럼 그 붕어빵을 담았던 것 같은 그런 신문이라도 고귀한 신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귀해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을 치는 잘못된 몸부림이 뭐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테니까 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영광스럽게 할 테니까 내가 11조 한 1억 원 좀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테니까 우리 아들 대통령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깟 질그릇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질그릇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떤 그릇이든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가장 자랑스럽고 복 있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모신 자의 복은 뭐냐면 이제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허함을 많이 느끼는 걸 봅니다. 그냥 인생의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의 가치관도 꿈도 인생의 어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딱 가서는 인생의 공허함 속에서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요, 단순한 세 가지 질문에 정확히 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이 있고 없고를 인정하고 부인하고를 떠나서 그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우리는 이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길을 안내했던 것은 불과 구름 기둥입니다.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라, 대충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별이 떴을 때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똑바로 보를 때 바로 이 마구간 위에 머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면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삶을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방황은 없어요. 많은 교회 전도지 문구에 우리도 이번에 월사 기도회 때 사실 달걀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죠? 달걀이 요즘에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여간 닭들이 요즘에 귀한 몸이 되고 달걀이 금달걀이 되고 그래서 지금 또 먹기도 찝찝하고 그래서 달걀 안 하고 요번에는 깍티슈를 큰 거로 하겠어요. 그린엑스 티슈. 식구가 4명이면 4개 한 달 충분히 씁니다. 하여튼 깍티슈 좀 단단한 거 막 꽉 들은 거 하는데 그걸 하려고 이제 전도 문구를 여러 군데 받아보니까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뭐라고 썼냐면 인생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좋은 교회, 자기 교회 이름 딱 여기다 써놨는데 저는 그게 옛날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 교회 문구는 그거는 다 빼고 저는 그렇게 쓰고 싶은 거죠.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없어요. 이 땅에 좋은 목사도 없고 좋은 성도도 없어요. 주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 인생이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 거지.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죠.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어떤 가르침을 받고 내 삶이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철학을 배우는 데가 아니고 교육을 받는 곳이 아니고 멘토 그룹이 아니에요. 이곳에서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 만납시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목자들이 별의 인도를 분명하게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에 분명한 선명한 조명을 받았듯이 지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나의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자녀들의 삶을 1대1로 만나셔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교제해 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1대1로 만나서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이 방황 없는 삶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방황합니까? 왜 방황합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 받는 성탄절의 참 의미와 복을 다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지옥 갈까봐 바들바들 떨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모시고 살면 내가 비록 공부도 못하고 내가 비록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가고 내가 비록 좋은 결혼을 못했고 내가 비록 좋은 또 사업체를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차선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가. 그러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에 주님을 인도함 받는 삶, 이것이 성탄절이 주신 크고 놀라운 소식이고요, 엄청난 축복이고, 성탄절이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하는 우리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번 성탄절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